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아예 다른 세계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 말씀은 위로부터 오시는,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말하는 그런 거니까요. 아예 다른 대화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물로 들었지만 예수님은 마시는 물, 육체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너의 속에서 그렇게 샘물이 될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을 달라 그랬더니 남편 얘기를 꺼냈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름은 남편이에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 여인에게서 갈증은 남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갈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전에 5이 있었고 지금 하나 있는데 그것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직접 끌어올려서 예수님 치유하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선지자십니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십니다. 드디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상처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상처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두움이 있으면요, 그 어두움이 자기 스스로를 공격해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쳐다봤는데 쳐다본 것이 나한테 욕한 것 같아. 내가 뭔가가 아픔이 있으면 쳐다만 봐도 그 쳐다봤는데 저 사람이 날 쳐다본 것은 나의 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해요. 사람은 상처가 상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어두움을 공격해요. 인사했어요. 인사하고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왔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대충 인사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두움이 있으면 그 어두움이 어두운 나를 공격해요. 남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공격해요. 나의 상처가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심리적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부 다 뭐 오은영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혼숙녀 캠프나 이런 거 잘 보세요. 과거에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엄마에게 받은 상처, 집안에서 가졌던 상처가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을 보면서, 남편은 남편인데 남편을 아버지로 투사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 말투가 있어요. 그 말투가 남편에게 나오면 그러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말투가, 그런 의도가 없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요. 싸우면서 그거를 표시내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러느냐? 당신은 수준이 낮아. 당신은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나한테 스스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제예요. 나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 그래서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방어 기제의 일환이에요. 일부러 무시해버려요.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혹은 쟤는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또 그렇게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아프니까 내 상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두움이 있으면 그 어두움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를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은요, 끊임없이 뭔가가 나를 공격하는데 잘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이 여인의 상처는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여인만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를 받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아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이 이야기 아니면 몸짓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느끼면서 스스로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해요. 사람을 만나면 아파요. 사람을 피해 다녀요. 이 여인이 12시에 물 길러 온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아픔이 있으니까. 영적인 갈증. 그걸 풀어내는 데는 이 여인은 남편 문제가 가장 크니까 남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적 얘기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의 상처를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어떤 거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끄집어내야 돼요. 위로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다뤄줘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대면해야 돼요. 대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대면해요. 어떤 문제를 보면 대면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고 대면해요. 대면해서 해결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면이에요. 외면. 싹 돌아서요. 거기서. 근데 중요한 거예요. 끄집어내서 내가 내 상처를 보고 내 상처를 내가 치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유하신단 말이죠.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가지냐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냐? 관계에 있어서 아픔이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또 내게는 그 말 못할 여러 가지 자식과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성도들과의 문제, 이런 게 있어요.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상처일 때가 있어요. 돈 문제가 나의 상처일 때가 있고, 건강이 나의 상처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의 건강 문제가 상처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상처가 다 다른데 그 상처가 다른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다 대면해야 되는데, 그렇게 상처를 끄집어내는데 다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 여인이 딱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되니까 이제부터는 그 문제 가지고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를 가느냐? 동네로 들어가요. 좀 이따 나와요.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되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는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고, 정신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 이게 생수죠. 자, 이 여인에게서 그런 일이 되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주님 내가 보니까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해요. 무슨 질문하느냐? 20절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이 여인의 궁금증, 예배에 대한 그 갈증이 있어요. 예배 갈증. 이렇게 물었어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갈증은, 이제 또 다른 갈증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데 어떤 예배냐? 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만 계속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도 안 하잖아요.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상종도 안 하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갈증이 생각났어요. 어떤 갈증이냐?
예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갈증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여인의 물음은 장소예요. 장소. 우리는 이 산이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이 산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성전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여인의 질문은 장소예요. 장소. 예배의 장소. 자, 이 여인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여인은 보고 들은 게 어디 거예요? 땅의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는 이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이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느니라. 왜요?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고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듣고 땅의 것을 말하면서 하늘의 것은 본 적이 없으니까 땅의 것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요, 이 장소를 가지고 물어봐요. 이게 뭐냐?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땅의 관심.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자, 중요하죠.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동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늘의 대답이 뭐냐? 예배에 갈증을 느끼는 그 여인에게 주신 대답.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뭐라 그랬느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산이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입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뭐예요? 장소는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장소를 문제 삼아요.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여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배할 때가 중요한 것이다.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때가 반드시 온다. 어느 때? 안식일이면 안식일, 주일이면 주일, 예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또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의 예배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뭐 수요일에 모이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기도회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예배에 그 시간을 맞춰서 오는 그 예배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때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 예배가 뭐죠? 예배는 그냥 와가지고서 묵도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구성을 잘 보세요. 예배의 구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고 인간이 응답하는 게 있어요. 묵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묵도예요. 찬송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은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말씀으로 응답하시잖아요. 하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간에게 내려주시고 인간은 거기에 화답하고,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뭐 거창한 것 같고 뭐 여러 할 말이 많지만 예배의 기본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은혜로 내려주시고 사람에게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그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때, 참 예배의 때, 그때가 중요한 것이다. 어디에서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의 예배는요, 집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예배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 답이 없을 때, 그때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씨름하던 심정으로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대에는요, 예루살렘에 모여야 예배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맨날 무시하잖아요. 저 사마리아 것들, 저것들, 사마리아 저것들은 맨날 저 산에서 예배드려. 이것들. 그랬는데 그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맨날 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아요. 유대인들한테 상처가 많아요. 왜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의 상처가 많은데, 이 여인은 개인적인 상처, 그거는 예수께서 치유하셔야 되는 생수가 필요한 개인적인 상처는 남편의 문제고,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상처는 유대인들에게 받는 상처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것들은 우리 정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저것들이 예배하는 것은 가짜야. 왜 저 산에서 해? 맨날 그런 걸 들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어느 산에서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 그거.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도 또 때를 얘기하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는 한 걸음 더 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랬는데 때가 있는데 그때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거를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하다고 조금 더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다.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25절 다시 봐요. 23절 다시 봐요.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로 신령과 진정으로, 즉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 거다. 언어가 달라요. 예수님의 언어와 여인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해결됐잖아요.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어떤 문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야, 무슨 어디서야?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야. 예배 때의 온전한 예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의 상처를, 이 여인이 민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이게 뭐예요? 생수. 생수. 다시 돌아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라요. 갈증이 달라요. 사람마다 갈증이 다른데 똑같은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갈증을. 저도 느끼는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을 누가 풀어주느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나의 갈증은 나에게 맞는 생수가 있어요. 나에게 맞는 생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런 갈증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줘요. 그거는 나에게 필요한 갈증 해결하는 생수가 필요해요. 그래야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딱 이 말씀만 딱 가지면, 그러면 진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당이 뭐 좋아야 돼요? 몇백억을 드려야 돼요? 엄청나게 해야 돼요? 뭐 화려해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는요, 그때는 교회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난방기가 어디가 있어요? 따뜻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갔을 때 그 시골에서는요, 여름에는 뜨뜻더운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 흘리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겨울에 중앙에 학교처럼 이렇게 난로가 있었다고요. 난로가 있고 그 이렇게 연통이 나가 있고 그랬었다고요. 교회에, 시골 교회에 이렇게 연통이 있었다고요. 거기 사람들이 뒤니까 이렇게 마기 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좀 젊은 사람들은요, 연통에서 좀 멀리 앉고, 연세 드신 분들이 연통 가까이 앉도록 항상 배려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연통에 있는 그런 난로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아니요. 어디서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 그러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 없어지면 신창교회가 사라져요? 아니요. 우리는요, 이름 걸고 한강에 나가지고 텐트 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신창교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문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갈증은 뭐냐? 어느 산에서 해야 됩니까? 맨날 우리 욕먹고 삽니다. 어느 산입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때가 있어. 그때에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뭐 하는 사람들 찾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다. 너 잘못 알았어. 네가 중요한 거야. 너 자신이 중요한 거야. 네가 예배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인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24절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이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찾는 게 뭐예요? 영,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을 찾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노는 걸 좋아한다, 그럼 노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니에요. 하나님 먹는 걸 엄청 좋아하신다. 그럼 맨날 그 사람하고 먹는 얘기만 할 텐데,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잘 먹는 자, 유명한 데를 잘 찾아다니면서 먹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치장을 좋아한다. 그럼 치장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옷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참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참이니까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리끼리나 관심 있지. 다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해야지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24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준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답하세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셔요. 이게 내가 그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또 나와요. 내가 그라,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갈증을 해소하시는 예수님, 개인적인 갈증,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갈증,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갈증,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 둘 끄집어내서 생수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게 있는 갈증들을 다 내놓고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서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어제부터 들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갈증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 항상 흘러나오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신령한 옹달샘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절대로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